이 세상에는 크게 보면 이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악인이 있고 두 번째는 의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그냥 착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좀 이게 나쁜 사람을 보통 악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이 구분이 세상의 구분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 그 기준은 바로 의롭다 하심의 유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곧 악인이에요. 이게 그 성경의 관점이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신자는 의인이고 또 불신자는 결국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악인과 의인의 기준을 어떤 도덕적 잣대로만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는데 더 엄밀한 그런 그 잣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적인 잣대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과 의인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오늘 이 잠언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악인과 의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각각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 악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는 못하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악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악인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부귀영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인정을 하시고 또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8절에 보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결국은 퇴망이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의 외모를 보고 한 건 아니에요. 그 혈통적으로 볼 때 그는 장자가 아닙니다. 근데 인간적인 조건이 자신의 형들에 비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실 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러면서 다윗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골리앗과 이 다윗과의 싸움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다윗이 승리할 수 없는 싸움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러면서 골리앗과 이렇게 싸움을 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인정하시는가? 믿음을 가진 자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그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종이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에게도 수하가 있는데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으로도 이 종의 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권자요, 그는 능력자가 되심을 믿고 말씀만 하시면 종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이 있고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가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자체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진정한 의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옳다 여기는 것과 주님이 옳다 여기는 것들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대 정신을 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수의 생각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설사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옳다 여기시는지, 주님이 인정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인데 진정한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의인이나 악인은 타인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악인들은요, 우리가 성경 9절에 보시면 이웃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성읍을 무너지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의인들은 9절에 보시면 이웃을 구원하지만 또 11절에 보니까 성읍을 진흥케 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우리 이웃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웃과 사회와 그리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존재라면 의인은 유익을 끼치는 존재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이 많으면 이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들이 많은 세상은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소돔 땅이 멸망을 받게 되었는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에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소돔에 의인 45인이 있으면 소돔을 멸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하시겠나이까 이렇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이제 있으면 이렇게 소돔을 그래도 멸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묻다가 나중에 더 이상 아브라함이 간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간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중에 소돔 땅에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많은 소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소돔이 불로 심판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의인이 많은 세상은 희망이 있어요. 의인이 많은 세상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진흙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많은 세상은 세상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의인의 존재. 이렇게 악인들은 이웃을 패망하게 하고 또 이웃을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결국 악인이 패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웃이 즐거워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들은 이 세상에 유익을 주지를 못하죠. 이 세상을 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대신에 의인들이 형통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하죠. 하나님께서 의인된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시고 세상에 두신 까닭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사회를 유익하게 하시고자, 이롭게 하시고자 우리 각자를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망하게 할 자로 세상에 우리를 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세상을 진흙게 하시려고,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무너진 세상을 세우게 하시려고
의인들을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두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의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가는 그 마지막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패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망. 그렇기 때문에 의인된 우리 신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세상을 무너지게 할 자로 세상에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두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마치 의인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미래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볼 때 악인들이 득실거리고 온통 악한 자들이 활보치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나라, 그런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 악한 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악한 자들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요소에 두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워주셨다면 그 사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 사회가 무너지고 이 사회가 피폐하고 이 국가의 온통 악인들이 득실거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면 이것은 세상을 타락하기 전에 의인된 우리들이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고 있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탓할 때가 많아요. 세상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악한 자들을 비웃고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나는 떳떳하고 의롭다고 스스로 자유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치 못한 그 결과가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세상에서 진정한 의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으로 살고 있는지 과연 나의 삶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과연 내가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국가적으로 내가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나는 이 사회를 정말로 지혜롭게 하는 자인지 아니면 무너지게 하는 자인지 이 세상에 정말로 유익을 주고 살고 있는지 해를 끼치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의인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 여기는 그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의인으로 사심으로 이 무너진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다시금 지혜롭게 만드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인과 악인은 자신에게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악인은 악에 이끌려 사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6절에 보니까 자기 악에 잡혀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악에 잡혀있다. 이 말씀은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죄로 이끌어 가는 존재가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은 이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가인은 이 말씀을 듣고도 죄를 다스리기보다는 죄에 이끌려 결국 자신의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이죠. 그는 이 죄를 다스리기보다는 죄에 이끌리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은 이 죄를 다스릴 줄 몰라요.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5절에도 나와 있듯이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 다윗이 쫓기는 중에 엔게디 황무지 중에 한 굴에 들어가죠. 그랬더니 자신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굴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마침 그 굴로 누가 들어와요? 사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쫓고 있는 사울을 제거하면 게임 끝이죠. 더 이상 쫓길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왔는데 어떤 분들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잠시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사울이 광야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더위를 피워서 굴은 굉장히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그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서 굴에 들어와 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면 다윗의 옷자락으로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잠에 들어 있으니까 몰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측근들이 하나님이 이 원수를 다윗에게 붙여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부채질하죠. 사울을 제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해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괴로워하죠. 다윗은 죄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하게 죄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은 이 죄를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악인은 죄에 잡혀 사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의인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하여 철저하게 죄를 다스리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의인은 이 죄를 다스리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죽음에서 또 멸망으로, 불행으로, 고통으로 빠지게 만들죠, 죄가. 그러나 의인은요, 죽음에서, 멸망에서, 불행에서, 고통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기 죄에 빠져 살지 말고 그 죄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죄의 유혹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헛된 기대와 환상을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적절히 우리가 경계를 하지 못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마귀가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헛된 기대와 환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죄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한 제안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물론 끝에는 쓰지만 처음에는 단 것입니다. 그 달콤함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쁘다는 사실을 몰라서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죄의 결국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죄는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는 것입니다. 헛된 기대와 망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쉽게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단호하게 물리쳐야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죄를 뿌리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뿌리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죄를 물리쳐야 되는 것인가? 바로 죄는요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치명적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만들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나 죄의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요. 우리의 영혼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만큼 치명적인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인생을, 우리의 전 인격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자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시고 단호하게 그 죄를 뿌리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죄와 거래하지 말고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시고 죄를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러나 신분적으로 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사회를 정말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 각자 자신은 악에게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죄의 유혹을 철저하게 경계하시고 그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그 죄는 결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가정도 망가뜨리고 사회도 망가뜨리고 국가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국은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정체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인으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죄를 잘 다스리며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되 말뿐인 의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진정한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는 죄와 철저하게 분리된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진정한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